네, 오늘 에스겔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 아주 긴 20장이 굉장히 긴 본문인데 함께 잘 읽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가 되어 온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에스겔이 사역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도층입니다. 그래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지식층, 곧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논리와 자기 방어와 변호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자기를 변호하고 합리화하는 데 능한 사람들, 자기의 말에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 생각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사역하기 때문에 가장 선지자들 중에 말의 기교가 능한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비유도 많이 쓰고 또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상징 행동을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8장 2절 말씀 이제 한 절 읽겠습니다. 18장 2절 말씀. 18장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멘. 지금 당하는 심판은 부모의 죄나 조상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곧 그 세대의 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지금 심판받는 것이다. 이제 그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방어와 자기 변호와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자기 합리화 이제 하면서 방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들을 이제 속담들을 끌어와서까지 지금 이제 상황들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들의 아버지와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앙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물론 좋은 환경, 부모님이 신앙에 좋으면 자녀들의 신앙의 환경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하여 자녀가 그대로 또 복을 받느냐, 또 그렇게까지 연결시킬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 동시에 죄도 마찬가지. 부모의 죄가 있다고 하여 자녀가 그 죄로 인하여 핍박받고 뭐 범죄함을 받느냐, 심판받느냐, 그렇지 않다. 각 세대의 죄는 각 세대가 담당할 것이요, 각 세대의 의 또한 각 세대가 감당하는 것이 된다라고 지금 에스겔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신앙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반박할 것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이것을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왜곡하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는 이걸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 자체를 이제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가 바탕이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신들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4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8장 4절.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에스겔 선지가 선포하는 대로 각 세대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다른 세대의 문제로 인하여 지금의 세대가 뭐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뭐 히스기야가 훌륭하였다고 해서 그 다음 때 왕이 자동으로 뭐 의의 왕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요시야가 잘했기 때문에 그 다음 때가 바로 자동으로 왕이 되느냐? 잘하느냐? 그렇지 않다. 각 세대 역대기에서 보면서 각 왕들의 각 세대로 이렇게 지금 평가해 놓은 것들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시대의 이제 신학적 이해입니다. 신앙적 이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흐르게 하시는 그 메시지는 회개에 대한 것이죠.
회개는 뭐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하여 삶이 변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30절 한 절 말씀과 18장 3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8장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32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도 그냥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물며 살아야 될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렇게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개혁판을 읽고 있으니까 조금 잘 안 보입니다, 성경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절 지금 본문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원문을 보면 라켄이라는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읽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30절부터 32절까지가 이 18장 전체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그러므로로 받으면서 회개란 돌이키는 것이요, 그것은 사는 길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다. 돌이키는 것이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강조하는 회개라는 것은 31절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1절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돌이켜 사는 길이 이제 회개의 길이요, 그것이 사는 길인데, 이것은 모든 지금까지 범했던 죄악과 그러한 삶의 패턴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 그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 그 삶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구원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심판도 심판이 아니다라고까지 나가는 거죠. 지금 얘기는, 그죠? 지금 이러한 지경에까지 왔는데 이제 장차 이제 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란 나라가 아예 없어질 텐데, 그러한 지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용서와 구원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멸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의 논리들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지금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돌이켜야 하고, 그 돌이킨 삶은 완성의 삶을 가기 위한 과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시급한 것은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이 회개는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은혜에 회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한 사람의 멸망도 바라지 않으신다. 한 사람의 죽는 것도 어차피 죽을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마저도 살리길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두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라고 에스겔 선지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 전체가 굉장히 긴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했었는지를 얘기해요. 계속 실패했었다고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의 계속되는 실수, 죄로 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떻게 하셨냐면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떻게 하셨냐? 구원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세요. 그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라.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으로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를 깨닫지 못하면 백성들이 방자해진다.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이제 반복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방만하여지고 하나님 뜻을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자리,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백성들이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구원으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간섭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억하고 발견해야 될 것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이것을 통하여 나의 나됨을 확인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가 계속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가장 주된 포인트는 회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내가 있는 곳이 옳은가?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돌이키는 것, 회개입니다. 그것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요, 언약이 확보되는 자리요, 거기가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되심과 더불어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